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거죠. 거저 주신 그런 하나님의 거저 주심의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인사는 사실은 이제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늘 초반부에 했던 인사예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이 되고 은혜로 끝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이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예.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죠?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그 자신이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에베소 1장 1절 2절을 다시 묵상을 쭉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이 현장이 갑자기 보이더니 나도 모르게 울컥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참 지난 다음에 편지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울컥했는데 바울 본인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어디도 억울합니다, 어디도 힘듭니다 이런 내용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걱정하는 내용이 꽉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그 이유가 그가 말했던 자신이 누군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자기는 사도다라는 것이죠. 사도다. 여러분, 사도다. 그러면 사도라고 말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크게 있다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사도된 바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자긍심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란 말은 원래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갇혀 있는 상황,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갇혀 있지만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온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도 불평이나 하나도 지금 원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바울의 이 자긍심을 보면서 우리들도 참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긍심. 이런 면에서 이 바울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러운데 제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목사잖아요. 이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자긍심과 이 만족을 늘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늘 기뻐하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목사 돼서 또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 하면서 한없이 자신에 대해서 이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의 이 자긍심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토록 자랑스럽게 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니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긍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절 초반부에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깨닫는 원리가 있는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요, 또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우리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도 사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기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 비결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게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내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제 인식 속에, 제 머리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 중요한 좌표가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 유물 받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앞에를 잠깐 보여주시면, 그들의 행위라 모두 다 어디 손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동하고, 결국은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도망가도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해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도망간 곳에 계시고 피한 곳에 계시고, 다 내 인생에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니, 손바닥 위에 있으니, 차라리 손바닥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차라리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다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손 안에,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분 앞에, 그 창조자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긍심과 함께 사명 의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열악한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은 편지를,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편지 한 절 한 절에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걱정이 태산. 그렇게 걱정이 태산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사명의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콜라 좋아하십니까? 우리 애들은요,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말을 했죠.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다. 너무 멋있죠? 나만 멋있나? 예.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과 또 무서운 집중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 말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도 저 정도의 자기 확신에 찬 자기 확신이, 자기 선포가 참 없음에 대해서 부끄럽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이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는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데 이게 약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노회 후에 이 장로님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요즘에 교회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이분들이 조용하게 이 교회에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있죠? 조그만 마스크를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다 잘 받아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이 그 마스크를 받고 교회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확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 하면서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할 겁니다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만 교회 안에서 전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전에 이제 개척을 하게 하시고 개척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한 해 동안에 50명도 보내주시고 60명도 보내주시고 70명도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전도에서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인데 글쎄 그 장로님이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멍하니 그분을 쳐다보면서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주눅 들지 않고 정말로 교회의 사명의 전도를 멈춰버린다면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 출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교장으로 부임해가지고 학교를 보니 2가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이렇게 교실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원에서는 돈 내고 공부하기 때문에 자지 않지만 학교에 와서는 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은요, 애들이 화장실에서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담배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짜내는 거예요. 아이들 조는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야 깨워 일어나 하면은 뭐 뻔하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큰 인형 있잖아요. 인형 탈을 쓰고서 이제 학교 교실 옆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 명 봤는데 저게 뭐냐고 이제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더욱 궁금해지면서 눈을 뜨고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앞에서 이 교장 선생님이 기타를 딱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뭐야 하면 아이들이 화장실에 있던 애들이 담배를 피던 것을 한두 명, 2명 끄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매일 이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 앞에서 기타 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담배 피러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잠자는 애들도 없어지고 그 학교가 담배 피는 애들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우리 권사님 통해서 들으면서 그 교장 선생님은 참 직업의식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사명의식이 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도에 있었던 그 삶의 중심축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에게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그 사명감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 나와도 끝이고 없어도 끝이고 눈에 안 보여도 끝이 이게 아니라 왜 안 나올까?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슬퍼하며 그 영혼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심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은 사명의식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는 이제 수신자, 즉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는데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누구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는 성도,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 그룹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한 그룹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편지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성도는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누가 말했는데 잘 말씀해주세요. 나. 어떤 분은 성도는요, 교회 계급에서 맨 마지막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맨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뭐 누구누구도 계시고 권사, 집사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 직분도 없는 분들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님, 이게 마땅한 직분이 없으니까 성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마지막 계급이 성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성,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전부 다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불러줬다면 우리는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내 뭘 지키면 언약,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백성 삼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지 그들의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신약에 똑같이 나와요. 신약에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거룩한 모습, 또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태도, 이런 게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흠이 없다 불러주신 이 성도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마이크. 이 마이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래요. 마이크, 강대상,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또 교회 모든 걸 다 이제 성물이라고 하죠. 왜 성물이라고 합니까? 이 모두가 다 예배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분류를 조장하는 그런 것에 쓰여진다면 성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물건들은 성물이기 때문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여기지 말고 아껴 쓰고, 전기 같은 것도 좀 아끼고, 물도 아끼고, 교회 물건을 그냥 함부로 막 쓰려고 하지 말고, 교회 거 내 거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막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모든 물건을 통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인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룩하게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야, 이 손편지가 쉽지가 않대요. 맨날 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다가 편지를 쓰는데 몇 번씩 고쳐 쓰면서 편지를 써 조선님한테 이제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렸는데 다시 보니까 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져와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썼는데, 제가 뭘 고쳤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시냐?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 다음에 신실한 자라고 했잖아요. 1절에 왜 굳이 두 개 분류했느냐? 아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 자를 성도라 부른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 뒤에 우리 1절 한번 더 봅시다.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성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를 또 했는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서 성도라고 칭하여 주었는데 왜 그 다음에 신실한 자라고 했느냐?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선택받았고 택함 받았다는 것이 좋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해 나가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성도를 지탄하고 왜 교회를 지탄하는가? 믿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언제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누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신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그거 관계도 하고,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앞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실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특별한 날이잖아요. 왜 특별한 날인가 하면 어제가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내가 어제요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데 그 1층에서 막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케이크를 쫙 준비해 놓고 스승의 은혜는 지금 이 정도면 좀 따라서 적당히 좀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으세요. 다시 스승의 모르죠 됐어요, 그만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 죄송하더라고.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하면서 조금만 선물도 주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같이 불렀지만 노래 듣고 같이 선물을 좀 받은 그 자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주장님 기도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간 내고 돈 쓰고 하면서 교사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수고한 줄 아십니까? 이게 제가 가슴 아픈 건요, 매년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이렇게 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반응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주의 백성으로 양육해 주고 싶은 그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회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도 내용 안에 그분들을 꼭 포함시켜서,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오신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교회 교육 10%밖에 안 됩니다. 그들의 영향력에. 그렇지만 그 10%도 안 되는 것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이 감당할 때 교회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부모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그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않는 것좀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이름해 주신 그 성도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감사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내는 그런 반응이 여러분의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군데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우리 주의 은혜가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날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신기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호흡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내는 자가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성도가 됐으면 성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삶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당당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삶이 힘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